할렐루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또한 구체적이시고 때로는 강력하신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이자 극작가인 톨스토이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마다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 뭐냐?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자나깨나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이고 언론인이고 또 저널리스트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묘에다가 묘비를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묘비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지만은 결국 뭐라고요? 죽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남김없이 살았다는 거죠. 구세 사람들한테 내처럼 살지 말라고요. 묘비를 뭐라고 적었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와가지고요 열심히 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이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제일 앞부분에는 100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유들은 각각 종류별로 다른 비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았을 때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각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00마리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탕자 비유를 볼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00마리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만 목자를 놓쳐버리게 되어서 잃어버린 그런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이란 존재는 지능이 낮아요. 지능이. 그리고 양은요,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병충해도 약하고요, 시력도 약하고, 가다가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누가 도와줘야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어떻게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느냐?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만 좋은 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풀을 먹다가 보니까 그만 목자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를 잃어버리면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런 영혼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양 같은 인간행은 이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세상의 인기와 재미, 어떤 거는 쾌락,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를 바라보고 붙잡다가 결국 어찌 되었느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재미에 너무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지금 따라합시다. 근심이 생기게 된다. 예.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고민이 많아서 근심이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 2장 4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가 그만 제일 소중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마리아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12살 때, 예수님 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명절에 전례를 쫓아, 전통을 쫓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근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를 잃어버려서 근심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의 화폐였습니다. 그리스 어떤 그런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리스 화폐를 그 당시 사용을 한 거죠. 통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요, 10개를 연결해 가지고 여자들의 머리에다가 꼽는 그런 장신구가 있어요. 특별히 신랑들이 결혼할 때에 아내에 드는 신부에게 주는 그런 예물과 같이 사용되고 또 선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또 머리에 꼽는 그런 어떤 여자들의 그런 액세서리가 있죠. 이거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완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신랑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장신구에서 하나의 동전이 떨어져서 굴러가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떨어졌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발견하면 다시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굴러가 버리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굴러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요, 굴러가는 인생으로서 전락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을 찾고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비진리 세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으면서 진리라는 닻을 내리고 요동치고 풍랑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분명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요, 세상 밖에 나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굴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를 수밖에 없고 굴러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까? 탕자는 분명한 주관이 있습니다. 어떤 주관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에게 남겨진 자기가 소유할 그런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15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성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이면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당자 둘째 아들은 주관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주소서. 유산으로 남겨줄 그 재산을 주소서. 분명한 어떤 가치관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당자는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자녀는요, 불효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효자로. 예의가 없는 그런 어떤 자녀로 인식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그 면전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여러분 낯두껍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나눠준다든지 주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버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자는 당당하게 주관을 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자유를 위한 거예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 당자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드니까, 버겁으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때로는 참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유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곁을 한번 떠나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부모님과 관계를 안 맺거나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과 교제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지요. 잔소리 안 들으니까. 얽매이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여러분.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지금 고아예요. 50살 넘은 사람이 고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 나이 30살 때 세상 떠나셨고 저희 어머님도 제 나이 43세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요. 부모님이 뭘 안 해주셔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것만 해도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계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울타리가 다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송강 그 정철의 시 가운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요? 우리가 효도 다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떠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내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때로는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 울타리 치진 가운데 생활할 때에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과 진짜 위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안전한 울타리에 집어넣고 길 잃은 그 어린 영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양을 찾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 어떤 사람이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했죠. 가야바 같은 사람은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특징이 뭡니까? 다수주의 아닙니까? 다수주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100마리 가운데 여러분 한 마리 양은 극히 소수예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고생하면서 심지어는 맹수들이 들끓는 그런 낭떠러지까지, 외지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서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99마리 안전한 자기 소유가 된 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희생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고생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에게서 양은 자식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에게서요, 진정한 목자에게서 한 마리 양은 짐승이 아니고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식이에요.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아름답지요. 저는 이 아름다운 꽃을 재배하신 분은 자네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재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자식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동물을 향해서도, 식물을 향해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케어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의 그런 어떤 소유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를 봅시다. 이 여인이 10개 드라크마 가운데 떨어져서 굴러간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밤이 맞도록 찾는 거죠. 등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요, 성령을 가는 성령. 다르게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신앙의 길로 되돌아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성령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유를 찾았어.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불효자가 있는가?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집을 떠난 그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탕자가 떠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탕자가요, 먼 곳에 가서 고생했습니다. 후황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밥도 있고 편안한 그런 보금자리도 있고, 그때가 그 자리가 참 좋았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이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버지 집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멉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잠 못 자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탕자를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돌아왔을 때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나 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리는 거죠.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죽었던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아들에게 예물을 주고 옷을 입히고, 성경에서 여러분 옷이란 말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신분을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줬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세상에서만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라 천상 세계에서도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되죠.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 이 말은 천상 세계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축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란 것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했다면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이요, 잃어버렸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과 새롭게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선물이 되고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옛날보다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주님을 되찾을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되찾게 되고 회복되면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천국에서도 최고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을 찾고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으면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